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새벽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로 치자면 이 성탄절이 예수님 생신이죠. 생신. 네. 예수님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티에 초대받아서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주인공은 없고 파티만 남아있다면 그건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입으로는 성탄절이라 말을 하고 주인공 없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잔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만 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산타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성탄절에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알게 모르게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그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20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그린치라는 초록색 괴물이 있습니다. 그 초록색 괴물이 어렸을 적에 이 성탄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탄절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술 부리면서 성탄절의 모든 것들을 다 성탄절 전날 싹 다 훔쳐갑니다. 거리에 있는 모든 장식이며 뭐니 하여튼 성탄절과 관련된 건 싹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따뜻하게 캐롤을 부르면서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모습을 보면서 훈훈하게 결말을 맺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감동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결국 성탄절을 어떻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보냈다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아이들 기억 속에는 초록색 괴물만 남는 거죠.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좀 충격받았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학교에 아이들 이제 등록을 시키러 갔는데 간 김에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간 김에 학교 관계자한테 이렇게 떠듬떠듬 거리면서 너 크리스찬이니 이러고 물어봤어요. 아유 크리스찬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 크리스찬인데 너 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북한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뭐 공공장소에서는 그게 금지가 되어져 있고 또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맞았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닌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지 물어보는 것조차도 안 되는 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의도를 했던 못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사탄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환경 속에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도 보면은 간판들이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이렇게 막 되어져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는 있어요. 많아요. 근데 매장에 가서도 성탄절 카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있는,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나 예수님이 있는 카드는 되게 못생겼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캐릭터들이나 해피 할러데이로 되어 있는 카드들은 예뻐요. 값도 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다 치고 한번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그런 모습들이 혹시 내 안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야 하고 성탄절도 마땅히 주인공이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은 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뭐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들은요, 과연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계신지, 주인이신지,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속사정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결국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시지 않았겠죠.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 번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
먼저 사람이 구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벌써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랑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쌓고 쌓다 보면 자기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이게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헷갈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내용들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다 못 지켜도요,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50년 전쯤 뜨거운 사랑을 하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아무리 멀어도 1년 365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를 해주고 싶어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주고 싶어요. 자녀들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형편은 되지 않는데도 어떻게든 그 자녀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못 쓸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거 썼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라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다 똑같아요.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에 이르려고 노력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을 해야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끌어올라서 지켜지게 되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형벌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극악한, 극악무도한 혹은 반란자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에 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죄는 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던 뱀의 말을 정확히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죄는 죄예요. 근데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짓는 죄.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내용이 좀 다르고 의미와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도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말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예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구원 사건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지은 죄를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그 말이 와가지고 확 꽂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뱀의 유혹의 말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어제도 생각을 해봤고 오늘도 생각을 해봤고 앉아도 누워도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자꾸 그 유혹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호기심에 궁금해서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큰 마음을 먹은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 다 똑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은 모두 거짓의 합이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마귀의 일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을 세상에 담보로 내어주고 그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고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거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죄 지을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방황하고 죄짓고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잠시 내 욕심에 취해서 미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고 오늘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 율법사가 세상에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순서상, 논리적인 순서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중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문법적인 내용으로 보면요, 두 가지가 동등한 위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으니 공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성탄절에도 역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한 날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그 이유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상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저 자기들의 흥에 취하여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하시기